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렸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는 여우스 종족, 얄람 종족, 고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빌한,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브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의 르호보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후였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아라 종족, 여댓 종족, 오올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논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막델 종족, 이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대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바치곤 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 이거야?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쩌녁에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때에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가축대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도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소나귀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던져 놓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요량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사꾼들로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되었든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이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 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에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대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난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맞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네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이어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